내적 신앙이나 내적 깨달음과 관련된 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의례와 관련한 실천 행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또 이런 언어적 표현인 담론과 이런 의례적 실천 행위에 공감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네 가지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1번이 내적 신앙과 관련된 세계라면 2번, 3번, 4번은 외적 표현들과 관련된 것인데, 교리나 가르침이나 경전, 집단, 건물, 조직이나 제도, 의례 이런 것 등등은 다 외적 표현들의 세계이죠. 내적 신앙과 외적 표현들의 세계를 합해서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신앙과 관련된 담론을 공유하고 공동의 의례를 하고 정해진 약속, 이른바 제도에 따라서 자기 집단, 즉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또 변화시키거나 강화시켜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이죠. 내적 신앙이나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 2번, 3번, 4번이 형성되는 이런 공통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더 강조하고 중시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형식적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제 말이 조금 빠르거나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적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 체험이나 신앙이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적 풍토,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음,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소통이 안 되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를 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언어에 영향을 받,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연결되는 언어와도 연결이 되게 마련이죠. 사람들이 종교라 그러면 종교만의 고유한 외적인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관심이 많고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고 여러 분야의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흡수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저 자신도 복합적 인물이죠. 그런 것처럼 종교도 민족이나 정치, 윤리, 예술, 과학 자체는 아니지만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측면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실제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정치나 윤리, 예술 이런 거 변한다면 종교도 변화하기 마련인 거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고유성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면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여전히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내적 신앙이든지 깨달음의 세계에 끝없이 집중하면서 종교의 고유성이 확보되는 거죠. 핵심은 종교가 어쨌든 조직이나 집단으로를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유연할수록 좋은 거죠.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러한 종교들 사이에서 갈등이 왜 벌어지느냐? 좀 분명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한 첫 번째 측면, 내적 신앙이나 깨달음의 세계 이것보다는 공통의 의례든지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제도와 같은 외적 표현을 더 중시하고 자기 조직의 경계가 분명해서 안과 밖을 분명히 나누는 것. 그래서 나는 안쪽은 좀 우월하거나 옳고 밖에 쪽은 아직 열등하거나 아직 비진리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계를 실선처럼 여기는 데에서 종교가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역사, 문화,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한국인이 표현하는 방식과 인도인이 표현하는 방식과 영국인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다면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습관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그냥 다르다 혹은 차이가 있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우열 차원에서 차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적 표현을 더 중시하면.
다른 것을 다름으로 두지 않고 뭔가 아직 열등하거나 진리에 덜 미친 어떤 세계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이제 예.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런 내적인 인간의 내적인 깨달음보다 신앙의 대상이 외적인 어디 인간 밖에 어딘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즉 외적 실제에서 찾는 전통이 강한 곳, 이른바 유일신 종교 전통이죠.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교 전통, 이슬람 전통,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된달까, 거기 고대 유대교 전통, 이런 것에는 원래 본질은 그렇지 않지만 대중적 이해는 신이 저쪽 인간 밖에 어딘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런 곳일수록 그 인간 밖에 있는 대상과 자기와의 연결성을 분명히 설정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야 자기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죠. 이것을 위해서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대상, 외부에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서 다양한 언어적 이 교리들이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디나 언어가 있지만 이런 교리 체계가 좀 더 유일신 종교 전통일수록 강해요. 왜냐하면 신이 뭔가 인간 밖에 있다 보니 연결고리를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명료해지면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한다는 말은 끝없이 뭔가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도록 표현하려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명료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주변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더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집단이 커지면 조직이나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조직화 제도화의 경향도 커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조직이나 제도나 언어적 표현은 이런 내적인 신앙이나 깨달음이랄까 뭐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조직이나 제도와 경향이 커지면서 이것 자체를, 조직이나 제도를 신앙의 대상이나 깨달음과 일치시키거나, 바로 신은 이러한 조직과 제도를 원한 거지 다른 조직과 제도를 원하지 않았어. 신은 교회 다른 벽돌 건물 안에만 있지 다른 절이나 사찰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가톨릭 개신교 포함, 특히 개신교권의 어, 개신교식 이런 어, 서양식 종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렇게 조직화 제도화의 성향 플러스 서구식 근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셈이에요. 서구식 근대화는 서구가 제국주의를 통해서 서구의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랬는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구라파와 미국 같은 서구 세계가 우월하고 그 밖의 세계,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이쪽은 구라파나 미국이 아닌 곳은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죠. 그 우월한 구미, 즉 서양 내지는 기독교와 열등한 비구미, 동양식 전통 종교, 이런 도식이 서양의 종교라고 여겨지는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은근히 작동합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교만이나 우월한 태도를 드러내게 내므로써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깊은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란 말은 시장 만능주의고, 개인과 기업들의 자유 경쟁에 입각해서 끝없이 많은 성과를 쌓은 이를 찬양하는 경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이고 질적으로 끝없이 뭔가 확장될수록, 질적으로 강화되고 양적으로 확장될수록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물이나 사람으로 자리 잡죠. 이런 신자유주의적 시장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적 성과주의가 확산하다 보면 조직을 제도하고 제도를 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사회 이름으로 부추기게 되죠.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가 교회를 하는데 거의 목매고, 기업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또 절에 가면 늘 중창불사한다고 뭐 언제나 뭐 하여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본을 확장해서 자기 조직을 자기 자본을 확보해서 조직을 확장시키게 한 거죠. 그 구도는 종교나 제가 보건대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성과주의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종교의 차이는 바로 내적 신앙이나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런 곳에서 종교 갈등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렐리기온이나 렐리기오 또는 동양의 종교나 그 공통점은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내면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는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 표현되면서도 보편성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아무튼 보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진리는 밖에 실선으로서의 경계가 없이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해요.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말은 남들을 무시하고 내 말만 따르는 방식의 획일주의적 혹은 일방적 혹은 제국주의적 그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아니, 상대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자기만의 언어에 보통 집중하죠. 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령 모든 언어는 내적인 체험은 외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체험을 언제나 100%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앞으로 잠깐. 언어는 대상을 지시하지만 대상 자체는 아닙니다. 언어는 대상을 지시하지만 지시된 그만큼 다른 부분을 가리죠. 불교에서 언어를 지월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달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라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한 세계에 매이지 않고 말한 세계를 넘어서 그 말한 세계로 지시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세계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보편적이어서 특정한 제도나 언어 안에 담기지 않죠. 당연히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궁극적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진리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면 종교인은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리나 문자 너머의 세계를 봐야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 이슬람의 사례를 하나 좀 들었는데, 지금 사진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성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고 보면 큰 이 성전이 나오는데, 여기 성전이 입구입니다. 입구 위에 바로 이렇게 써 있죠. 이슬람을 한마디로 압축한 교리예요. 이슬람에서는 아랍어로 알라를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게 이슬람 최고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라는 교리가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되잖아. 이걸 제대로 집중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위에 써놓은 대로, 이 말은 신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로 신이 하나다라고 한 유일신 종교를 통해서 신이 하나라는 말의 근본 뜻은 신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 위에 어떤 수염 달린 할아버지처럼 어떤 형상을 진 존재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화적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유화적일 때 가능한 거고, 좀 통속하면 저기 지구 위에 무한히 펼쳐진 창공만 있는데, 우주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인격적 사람 모양을 한 존재가 뭘 삐리삐리 전파를 보내면서 지구에 그런 식의 계시를 보내겠어요? 아니거든요. 신이 하나란 말은 우리말에도 하나라는 말과 크다는 말이 동일어인 것처럼, 신이 하나란 말은 신은 모든 곳에 신이 전체란 뜻이거든요. 하나는 전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신을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만 신인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도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은 신이 하나란 뜻이고 신은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긍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슬람교도 무슬림도 이런 정도의 깊은 사유를 보통 하지 않고 살아요. 깊이 묻지를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문장 두 번째 교리 이게 사실 하나의 문장처럼 쓰입니다만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즉 알라의 사도라는 거죠.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무함마드처럼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겠다. 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또 좁은 의미의 무슬림들도 좁은 의미에서 무함마드라는 예언자를 잘 모르는 동네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또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처럼 현실에서는 언어적 교리를 긍정하고 자기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교 집단이나 자기 종교 공동체 혹은 우리 의식, 우리 편, 남의 편 할 때 우리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묘하게 여기서 종교의 양면성도 읽어야 돼요. 종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지구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동력을 제공한 것은 종교이기도 해요. 서양에서는 이슬람이나 특히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민족 종교였던 그 유대교에서 나온 작은 종파가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을 입고 그리스 철학에서 배우면서 보편적 언어를 확보하면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공통적인 가치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래서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공통성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어요. 그것이 다양한 문화를 특히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 자기화하는 근간이 되었죠. 오늘날 지구화의 동력이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족이나 소집단으로서의 경계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요. 종교에는 경계 초월로서의 종교죠. 그런데 역설적이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는 자기 조직과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면서 그냥 넘어서기만 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계를 또 수립하려고 해요.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따지면서 제도를 확장시키려고 하죠. 자기 경계 수립으로서의 종교는 피치 못하게 경계 밖에 있는 존재를 열등시하거나 배타하는 가능성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낳기도 해요. 보편성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배타성을 낳기도 해요. 그 과정에 갈등이 다른 문화들을 만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을 한 번 더 배웠습니다만 기독교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3장 28절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이고 지금 기독교 성경의 일부로 들어와 있어. 거기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선언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민족끼리 다투고 신분이 차별이 분명했고 성차별이 분명하던 시절에 하나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들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가요?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모두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지? 그거를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를, 그러니까
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 차별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를 실천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겠죠. 핵심은 빨간색 모두 하나인데, 이 모두 하나란 말은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고, 기존의 영토도 넘어서고, 영토죠. 기존의 경계도 파괴하는 세계성이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언어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독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란 말을 안 쓰고 이런 언어를 쓰는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가 아닌 것 같은 무의식적 착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대단히 그 집단 중심적, 자기 중심적. 원래는 세계적 확장으로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다시 특정 지역 안에 머물고 자신만의 경계를 수립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어, 이상적인 모두 하나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 안에 속할 때만 하나야라는 의미로 축소돼서 해석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해석사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 성경을 주로 읽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시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경계 세우기에 집중하죠. 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기 정당성을 하려고 저마다 해요. 이제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기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근간이겠죠. 그것을 또 정당하게 여기겠죠. 그럼 그렇지 않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도 구현하기 위한 끝없는 수행의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연결되어 있는 연기적 세계이고 나만의 불변의 본질이란 없는 무화적 세계이고 그것을 깨닫다 보니 대자유를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체화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향성을 종교적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 불교이죠. 근데 불교는 그래서 특별히 불변의 어느 하나만의 불변의 본질이라는 없어라는 불교적 정체성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는 이것은 너무 분명한 이런 언어를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 기독교 전통이 충돌을 해요. 뭐 불교는 먼저 도전적인 바가 없지만 이런 외적인 언어 체계가 분명한 동네일수록 자꾸 다른 언어 체계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런 자기중심성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충돌합니다. 종교에도 자기중심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언어예요. 자기중심적 종교라는 게 어원적으로 보면.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해요. 제가 평화학을 십수년 하고 있지만 평화라는 말을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도 평화라는 말을 좋아하고 통일지향적이에요. 남한도 평화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전부 다 나에게 유리했으면 좋겠는 그런 평화예요. 자기중심적 평화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끝없이 무기를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그래서 국가 안보란 말을 쓰죠. 그래야 우리가 든든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러나? 남들도 그러죠. 남한만 그러냐? 북한도 그러고 한국만 그러냐?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다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보를 추구한다면서 불안해지죠. 끝없이 갈등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평화도 힘에 의한 평화만 자꾸 내세우면서 이것들이 충돌해요. 개인 단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에 입각한 성과주의들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성공과 실패로 막 나뉘고 1등만 박수받고 막 거의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사는 게 아주 팍팍하고 피폐해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중심성들이 있는 것이고
안 그래야 되는데 종교마저도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는 유연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적인 체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죠. 혹은 깨달음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깨달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표현을 통해서 내부의 세계를 아는 거죠. 그것이 외적으로 익스프레션,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전통이에요. 근데 체험이 표현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체험은 표현된 것에 자극받으면서 일깨워지기도 해요. 이들은 상호 순환 관계에 있어요. 이때 흔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외적 체험, 외적 표현들에 의해서 체험이 촉발된다는 요 밑에 부분이요. 이 말은 이 표현도 체험도 계속 그 뭔가 그 변화할 수도 있고 실선처럼 경기가 실선처럼 딱 이렇게 막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공동체의 경계는 늘 새로운 체험에 개방적이어야 하는 거죠.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어야만 할 겁니다. 제가 점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실선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고 점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죠. 보통 때는 실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럴 땐 점선으로 표시돼 있어요. 실선만으로는 아무 목적지도 갈 수가 없어요. 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점선도 선은 선이에요. 다른 선으로 간다고 질서를 어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으로 간다고 목적지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할 때 자기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다른 선을 넘나드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선은 지켜야 되는데 융통성 있는 점선일수록 좋은 거죠. 물론 실선과 이렇게 점선은 구분돼야 하는데 점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 집단이나 조직이나 공동체 어디서나 이런 점선으로서의 경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예상하시는 대로 그러나 실선일 때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언어화하고 제도화하는 성향이 강한 곳일수록, 즉 신앙의 대상이 저 하늘 어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그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유일신 종교 전통일수록 경계를 실선화하려고 하고 그만큼 자기 내적인 그 중심을 밖으로 계속 뻗치려고 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종단인 개신교하고 가톨릭과 불교를 놓고 보면 대체로 종교에는 이런 외적 경계 때문에 배타성이 있죠. 이건 제가 종교학자로서 규정해 보는 건데요. 개신교는 교리의 율법화, 개신교 다가 아니고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볼 때 주류는 대체로 교리를 율법, 교리의 율법화에 입각한 노골적인 배타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내가 쓰는 언어 밖에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가톨릭은 워낙에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도 자기 완결적이다 보니까 세계적 자기 완결성에 입각한 은근한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데와 의논하지 않아도 자신 안에서 결정해도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무의식적 동력이 있어. 불교는 상대적으로 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 전통이다 보니까 언어화 혹은 제도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나 제도를 포용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런 상대적으로 크죠. 그런데 이런 데서 도전을 받다 보면 방어적 차원에서 배타주의적 자세가 형성되죠. 방어적 배타주의 같은 그런 자세가 형성됩니다. 어, 이런 식의 그 제도화 혹은 언어화 과정에
민족주의가 만나면 더 경계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충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충돌한다든지 유대교 문화권이 충돌한다든지 중근동 지역에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 특히 그 가자의 지구에서의 전쟁이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대변해 주죠. 제도와 과정의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도 만나면 국지적 전의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 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데요. 유일한 나라인데 동양 종교 전통과 서양 종교 전통이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종교 간에 굉장히 갈등이 한편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죠. 이유는 내가 나중에 어디다 여기 한국이 종교 분쟁으로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언어와 민족과 문화, 혹은 특히 유교적 동일성이나 동질성 때문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속으로 들어가면 사회 질서는 굉장히 유교적인 측면이 있고 언어가 단일하고 민족이 비교적 단일하다 보니 큰 전쟁까지 가진 않고 작은 갈등들이만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민족이 다른데 종교까지 둘이면 반드시 갈등과 심지어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심층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는 상처가 많죠. 이 공격적 개신교인들, 무지한 공격적 개신교인들에 의한 회불이나 이런 훼손이나 심지어 방화나 무슨 땅 밟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 어 많은 양심적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안에서도 지탄하는데도 이 주류 세계까지 주류도 이거 사실 모든 이게 이런 것을 훈련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끼리끼리 그것을 신앙의 실천인 것처럼 그런 데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큰 틀에서 문제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들이 회불하고 훼손을 해도 몰래 해요. 왜 몰래 하냐면 사회적 논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가 볼 때도 사회적 상식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은 실천하는 것 같긴 한데 사회적 상식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 이율 배반이 본인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의식하는 사회적인 상식, 사회적인 눈의 호소에서 공격자 측의 사회적인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흔히 화해한다는 거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과한다 하면 피해자가 용서하고 필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렇다면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될 테고 그것은 사회적 상식이나 사회적 양식에 호소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도 용서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종교적인 자세가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원래는 제 글을 보고 이 글을 가지고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글이 많으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다 보니 그냥 제 생각을 어,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 PPT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하려는 내용은 정말 종교라는 것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종교는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종교는 굉장히 문법으로 비교하면 명사와 같은데 종교적 깨달음이나 신앙의 세계나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종교는 사실상 형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사이기도 하다는 건데 종교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종교보다는 내적 신앙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즉
종교적이라는 형용사적 형태가 훨씬 더 종교에 가깝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때로 종교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산다가 아니라 나는 인간답게 산다라고 인간답게란 부사. 종교가 바로 이것이 종교에 해당하는 언어죠. 인간답게 이런 말이. 그냥 산다가 아니라 명사로서의 종교는 명사는 언제나 개념의 틀이 분명하잖아요. 외적 실체도 분명하고 개념적 틀도 분명해요. 그래서 명사로서의 종교는 이방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로서의 종교는 경계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소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계 밖에서도 진리를 보죠. 인간과 인간적은 다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지만 인간적이라고 하면 어쩌면 인간에게서 동물적 인간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짐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형용사는 점선적 통, 경계가 점선적이면서 자기 경계 밖에서도 진리를 보는 자세죠. 그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이 정말 꽃은 소통하고 호흡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지점에서 핀다 이런 뜻이죠. 아주 정말 어떤 철학자보다도 멋진 철학적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경계는 분리하는 장벽이 아니라 종교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되는 거죠. 즉, 아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칠선이 아니라 점선으로서의 경계 의식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종교적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런 것을 가장 잘 훈련해 오고 메시지의 가르침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종교학자인 제 눈에 볼 때는 아무튼 불교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게 조금 딱딱한 문장인데 제가 저 말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보면은 주어가 문장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문장의 의미는 언제나 수어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는 그 인간은 동 포유류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써보세요. 인간은 포유류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뭐라는 거야? 포유류라는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이구나라는 수로가 인간을 지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수로가 지시해 줘야만 주어가 뭔지가 살아나요. 영어의 주어를 서브젝트라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는 서브젝트란 영어는 종속적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수로의 종속적에서 be subject to는 뭐뭐의 종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의 운명입니다. 수로의 종속적이에요. 자, 가령 기독교 언어로 기독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은 어쨌든 하느님은 혹은 하나님은이라고 주어로 썼어요. 그럼 그 뭐 주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나오지 않죠. 사랑이다라는 수로에 의해서 신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수로입니다. 그럼 또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뭔지 또 생각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하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사랑은 이런 주어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자기 비움이다. 이런 수로로 사랑이 해설되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수로에 종속되는 거죠. 이 주어는. 이 문장의 핵심은 자기 비움입니다. 그럼 자기를 비운다? 뭐지? 자기 비움은 타자 수용이다. 예를 들어서 내를 비웠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지? 내가 아닌 이웃을 담아냄으로써 모두를 살린다. 이런 의미로 타자 수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로구나. 이런 의미로 자기 비움이란 주어가 살아나요. 그럼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와 타자가 합이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 문장에 그러면 자타가 합의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무아적이어야 가능하겠죠. 자기 비움처럼. 내가 나로 충만해 있는데 타자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무아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결국 나중에 불교 철학에서 공사상으로 발전하잖아요. 초기 불교의 무아론이 대승불교로 가서 공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무아는 불교에서 공이죠.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아니지. 세상은 텅 비어서 자기만의 본질을 갖지 않은 채로 그대로 존재해. 그래서 공은 색이다라는 반야심경의 언어가 나와요. 색은 그냥 그래서 대립적인 실, 실선적 대립적 그냥 현상 세계인가? 아니다. 색은 그냥 또 공이다. 공으로 이해될 때만 색이 긍정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야 라고 할 그런 거랑 비슷한 구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긍정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긍정이기도 해요. 이 긍정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긍정은 사랑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은 또 신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주어는 수로에 의해서 지시되고 주어는 수로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수로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수로에서 지시되는 만큼만 주어로 살아나는데 이렇게 수로 중심적 사유가 가장 가능한 종교 형태가 제가 보는데 불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이나 무아론이 그런 거죠. 끝없이 보이는 사물을 해체해서 이, 이 그것을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는 무아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 정말 그렇게 깨닫고 나면 무아가 아니라 그게 진짜 나가 되는 거겠죠. 뭐 굳이 표현하면 진 나가 되는 거겠죠. 열애장 음, 사상이나 불성 사상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일 테고. 제가 보는데 불교는 수로 중심적 사유와 실천을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해온 종교 전통일 겁니다. 이런 진리를 사회화하면서 사회적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테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이루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불국토이기도 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원효의 화쟁 사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제가 좀 최치원의 풍류 정신을 여기 가져와 보기도 했는데요. 최치원이 화랑난낭이라는 화랑의 비문에다가 이런 구절을 써놨죠. 당나라에 오랫동안 유학하고 유학한 뒤 관료 생활까지 하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를 자기의 고국 신라를 다시 보니까 너무 전에 안 보이던 세상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는 여기 현묘지도 옛부터 현묘한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 설교 지원,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아마 선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당시 옛 문헌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최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지겠죠. 유불선 할 때가 선입니다. 선사에 잘 갖춰져 있는데 실내 포함 삼교, 안으로는 삼교, 즉 유불선일 테고 유불선을 유세형으로 하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포함, 포함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녹여낸다는 뜻이고 융합한다는 뜻이고 접화분생, 만나는 모든 생명을 교화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최치원이 신라의 오랜 그 진리를 풍류라고 지으면서 풍류는 다양성을 포함하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성 자체가 아니라 다양성을 포함하는 자세,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함을 가장 잘 훈련해 오고 가르쳐 온 것이 한국 역사상은 단연 불교겠죠. 한국 큰 틀에서 보면은 다양성을 수용해서 논쟁을 조화시키고 또 그래서 비빔밥 문화이기도 한데 새로운 맛으로 종합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가장 심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질 왜 모르던 것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심층적 문화 때문에 특히 오랫동안 불교가 전승해온 이런 포함의 능력, 다양성들을 흡수시키는 그런 능력이
한국이 종교 분쟁까지 가지 않는 가장 깊은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층적 종합성 위에 말씀드린 대로 언어나 민족이나 문화, 특히 이제 유교와 같은 동일성이 더해지면서 한국이 동서양 종교가 대등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끝없이 시비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큰 분쟁으로까지 가지 않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제가 뭐 그래도 그냥 이럴 땐 종교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주어사지 발굴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외부 대학 강의가 있었던 바람에 오전에 예습하고 점심 먹고 바로 강의장 갔다 밤에 왔습니다만 주어사지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작업을 불간에서 너무너무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제 생각엔 가능하다면 아이고, 이것만 이거 외에 주어사지가 현재 천지남이 이제 들어서 있는 그 틀에서 그 자리잖아요. 제가 어, 서울 살다가 이 경기도 광주 퇴촌이 좋아서 무작정 한 4년쯤 전에 이사 갔는데 바로 천지남 아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천지남에 워낙 여러 차례 다녀왔고 잘 몰랐다가 이것이 이 당시 그냥 폐해 사찰 정도가 아니라 스님들의 적극적인 유학적 포용, 유학에 대한 포용이랄까, 유학자들의 그런 것에 기반해서 오늘날 서학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좀 더 알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톨릭이 별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플러스 한국의 서학, 즉 서양 학문,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를 포함해서 이것은 주어사의 희생 위에 꽃피었다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을 같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사실 그 과정에 그러려면 서양 학문, 서양 철학이든지 신학이든지 이 전문 연구자를 불교도로서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걸 같이 불교도인데 서학 전공자이고 불교도인데 신학 전공자이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신학과 서학의 그 언어를 불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뭔가 반성을 이끌어내는 데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실 스님이나 혹은 불교학자가 신학도 그만큼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에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자기 비움의 문화의 연장이면서 제도나 조직보다는 가치지향적 종교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느낄 수 있게 될 테고 그것이 불교적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점선적으로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좀 외람되고 약간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 신학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불교 학자가. 왜냐하면 신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서양 2000년을 이끌어온 그 사상적 전통이 그게 단순만 하겠어요. 이 그냥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신학이 아니고 그 신학은 온갖 철학과 뭐 이런 것 다양한 철학들을 관통하면서 아주 정말 이거는 불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더 깊은 사회 체계를 끝없이 전승해오고 생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양의 어, 이원론에 대한 공부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원론은 어, 긴장이 있기 때문에 맹렬히 그 이원론을 줄이기 위해서 맹렬히 공부를 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것이 신학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불교학자가 신학도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를 양쪽을 통합된 언어로 설명하면서 그 심층에서 불교의 정신 세계를 확장시키는 이런 식의 작업을 좀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제 넘은 제 제안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그냥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스님, 뭐 일단 제 말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오늘, 오늘은 글씨가 커가지고 훨씬 배우기가 좀 쉬우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